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마리아인의 반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가 살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CD도 구입하고 또 관련된 뮤지컬이나 공연이 있으면 막 찾아가가지고 티켓 구해서 앉아서 그것을 즐기고 하는 게 이게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미술 작품이 좋아서 거기 내가 눈을 뗄 수 없다. 그러면 그럴 정도면 내가 좀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그것을 사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정말 좋긴 좋은데 나는 못 들어, 나는 안 들어. 좋긴 좋은데 난 더 이상 안 봐. 이런 건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막 미칠 듯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계속 앉아서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 그런 반응이 바로 그런 사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 나는 주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들르셔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대적도 받고 그런 위기도 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좀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비유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됐을 거다 라고 하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실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했어도 안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그 종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본문을 우리가 봤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 종과 같은 우리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여기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저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장에 귀신 들렸다가 나음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 귀신이 나갔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친구 7을 데리고 가가지고 깨끗하게 소재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더 나쁜 영적인 위기를 맞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이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요. 그 마을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잖아요. 자가 격리되고 또 어떤 치료소에 거기 격리되고 그렇게 격리되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멀리 서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13절 보면 소리 높여, 멀리 섰으니까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셔요.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부르짖었는데 뭐 내한테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나한테는 응답이 없다. 아니에요.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봐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라. 어디로?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보여라 얘기를 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완전히 나았을 때 이 제사장이 너는 완전히 나았다. 이제는 너 동네 밖에서 격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사회생활 복귀해도 된다. 그런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사회 일도 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다 나았을 때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 치료함을 받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제사장 앞에 갔는데도 낫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병 환자들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요.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다가 이 나병이 치유함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동안 이 문둥병 때문에 살이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 불치병이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 뛰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9명은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기 몸을 보이며, 자, 내 몸 보세요. 깨끗하게 나왔죠. 이제는 내가 이제 격리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이제 그래, 너는 깨끗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너 생활해라. 그래 막 기뻐 뛰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가정으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이 9명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두드러지게 봐야 될 것은 동사들입니다. 봤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돌아왔다. 여기서 이제 보고 돌아오는 거, 자기가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회개는 바로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보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발 아래 엎드리죠. 발 아래 엎드린다. 이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보통 제단 앞에 엎드리거나 왕들 앞에 또 뭐 대단한 위인들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래서 그에게 경외감을 표하는 그런 표시죠. 예수님에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가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적 경외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제사장들 뭐 찾아갔다는 말은 없어. 바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진찰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치료한 사람한테 고맙습니까? 그냥 확인해 주는 사람한테 고맙습니까? 치료해 준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이 9명의 이 유대인의 이 문둥병자는 자기들의 우선순위는 우선 육체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빨리 내가 복귀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9명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이 한 명한테.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어? 예수님이 물으셔요. 야, 왜 이방인 너 말고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너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자가 없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질책하면서 물으시죠. 9명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아마 확인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확인받고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맞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밟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놀라운 고침을 받았다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9명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받았지만, 믿음으로 육체적으로는 치유는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에서는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유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따지듯이 이 9명은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고침받았고 그 놀라운 치유함을 받았던, 그 저주받았던 그 병에서 나았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한테 나와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9명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만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 누가복음에는 4번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2번, 남자들에게 2번,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죄 많은 여인한테 이렇게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요, 또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 사마리아인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나중에는 맹인한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4번 했는데,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바리새인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이 서기관과 또한 사두개인들한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유대교 장로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요, 회당장한테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여기 보면 다 이방인, 또 여자들, 또 천시 받던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내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근처에도 못 오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국 구원은 남자냐 유대인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이든 여자든 비천하든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보지만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체적인 거, 나 빨리 건강하면 되고 내가 사회에 빨리 회복 환원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보다도 자기 영적인 그런 치유함, 또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나는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것 말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냥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패턴대로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반응.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강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또 뭐 예수님에게 더 대적하고 더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그 반응에 따라서 일부분들만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은총까지, 영적인 복까지 받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도 몸에 치유받는 건, 건강한 건 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의 일들을 하고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반응이에요. 자,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고자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내 행위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전의 모습과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었다. 도저히 우리 과학의학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고쳤다. 그 의사, 그 병원 엄청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또 다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계속 떠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또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게 도리인 줄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보통 은혜 받았습니까? 도저히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이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으면서 졸고 있다든지, 또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봉사, 섬김이 없다든지,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에 모션이 없다든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쳐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했는데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자,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9명인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달란트가 있다든지, 또한 나에게 또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기부한다든지, 또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또 늘 기도하면 참 그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럼 기도해 주는 거고,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해 주고,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길 수 있는 한도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더 열심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주님 앞에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